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이 처음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던 아주 놀라운 존재라는 어떤 이런 더 깊은 시작의 인식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우리를 만드셨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 즉 성령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 아주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걸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술이, 과학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사람의 몸을 직접, 이 메커니즘을 직접 다 구현해내고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고 굉장히 하나님의 걸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망가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자신의 목숨값을 바쳐, 자신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심을 다해 만들었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쳐 지켜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너무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들로 그런 걸 다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사신 걸작품들이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인공들에게는 꼭 뭐가 있어요? 그렇죠. 주인공들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주인공으로서 우리들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출생의 비밀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출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걸맞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동안 내가 평생 거지인 줄 알고 거지처럼 살고 지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출생의 비밀이 풀려나고 보니까 내가 왕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 나라를 물려받을 왕세자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걸 깨달았을 때 과연 나는 그동안 살았던 거지의 모습으로 계속 살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죠. 그 비밀을 안 순간 그 왕의 상속자로서의 자리를 찾으려고 애쓸 것이고, 지난 인생과는 다른 인생을 살려고, 이 왕의 자녀같이 살려고 이제 무던히 노력할 겁니다. 왜? 나의 출생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출생의 비밀을 아는 건 이런 이치와 같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심으로 우리가 시작되었고, 우리의 주인이 바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깊숙이 더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부터 그러한 성경 구절들을 제가 쭉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 구절들에서 특이하게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잘 보시고 잘 들으시면서 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잘 보셨나요? 그렇죠? 방금 같이 보았던 말씀들의 공동 시제가 바로 창세전, 즉 만세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외에도 요한복음 17장, 하박국 1장 등 창세전, 만세전이라고 하는 시제는 생각보다 성경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즉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이 온 인류, 즉 죄인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구절들이 참으로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했던 건 성경을 대충 읽었거나 이런 말씀들이 진리 그 자체라기보다는 좀 약간 과장법처럼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이 진정 사실이라고 읽으면 성경에 진리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진짜 진리라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펼쳐집니다. 자, 우리의 출생의 비밀이 이제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시작된 존재가 아니라 그 전, 창세 전, 만세 전에 하나님께 이 세상을 만드시기로 계획하시고 기대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구원의 섭리 안으로 초대하고 계셨고 또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걸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라. 자,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즉 만세전에 우리를 알고 계획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건 그럼 우리들에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그렇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이 땅에서의 시작이 이 땅에서 태어난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1983년 10월 17일 날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로 인해 내가 몸을 받아 태어났고 그래서 나의 끝은 이 몸이 닿는 죽음의 때라고 보통 인생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생에 갇힌 초라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창세의 시기도 넘어서서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저 만세전 창세전의 영원 어딘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을 그때부터가 바로 우리의 시작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걸 진짜 믿으면 여러분 어떤 고백이 가능해지냐면 이런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나고 그리하여 나의 어떤 성장하고 자라온 이력에 따라 내가 걸어온 발자취에 따라 자타가 내 인생을 평가합니다. 나도 또는 남이 그런 내 이력을 보고 이 인생 중에 이력을 보고 나를 평가합니다. 즉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만 보고 각자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기대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나를 언제부터 보고 계셨냐면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기다리시고 나를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왔을 때 본격적으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히 이 땅에서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고작 100년 넘는 이 인생으로 우리 스스로나 우리 인생을 결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모독, 신성 모독입니다. 그 영원 전부터의 기다림과 기대와 구원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 땅에서의 삶 가지고 나를 평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남이 나를 그런 이 땅에서의 삶 가지고만 나를 평가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믿는 내가 창세전 만세전부터 계획되었고 하나님께서 아심받은 사람이라는 인식, 즉 우리의 시작이 저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였는지를 알고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이런 부족하건 이 온 우주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작은 나를 위해 하나님은 그 전부터 계획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기대하셨대요. 그리고 준비하셨대요. 나를 위해서. 언제 전부터요?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그러니 그 창세전의 계획과 기다림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의 나의 상황과 어떤 나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그 창세전의 계획과 기다림을 우리가 이제 안다면, 진짜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잘 나간다고, 돈 좀 많이 벌었다고 교만하거나 우쭐해질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다림의 오랜 영원과 같은 시간에 비하면 내 이 땅에서의 좀 잘 되고 뭐 좀 잘 나간다는 게 뭐 그렇게 고작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기다림과 그 놀라운 계획에 비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뛰어나거나 좋은 것이라고 해도 반대로 내가 좀 뒤처지거나 좀 낙담스러운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기다리심 안에는 다 그런 것에 비하면 다 먼지만도 못한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출생의 비밀이 저 창세전에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전의 영원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으로 향해 가는 존재들, 즉 영원에서 시작해서 영원을 향해 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땅, 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 인생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창세전 영원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인 이 천국인 영원을 향해 달려가는 영원에서부터 시작해 영원으로 끝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유한한 어머니 뱃속에 나와 저 요람과 무덤으로 끝나는 비참한 존재들이 우리는 결코 아니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더 깊은 시작의 인식이 좀 같이 공유되기를 소망해봅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들도 좀 달라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아시고 기대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서로를 이용하려 하지 않고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인식이 공유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아, 우리의 시작이 만세 전부터였구나 라는 인식이 공유되는 거죠. 이런 인식이 공유되는 공동체가 바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안장로교회 공동체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놀라운 공동체로 변화해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로써 여러분, 이제 우리의 어떤 시작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는 일단락 좀 마무리 짓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그리고 그 처음을 제대로 인식만 하여도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참으로 바뀔 겁니다. 첫 단추만 잘 껴도 다음 단추들은 걱정 없이 잘 끼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심으로 나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작은 창세도 아닌 만세전 하나님의 계획부터였다라는 것. 우리는 그런 존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기대와 기다림과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 내일부터는 또 다른 정체성, 이제 시작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신앙의 끝을 인식하는 사람들로 한번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과 끝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확히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만세전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고 아시고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대입하면 우린 참으로도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놀라운 존재였고, 그런 하나님의 기다림과 기대하심을 너무나도 오랜 시간 받아왔던 사람들이었고, 또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다림,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교만하거나 또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정체성과 인식이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 박혀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향해 기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하나님 팽배해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주님 안에 존귀한 존재들임을 잊지 않고 힘을 내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럴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커스 워십의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을 듣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예외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